자,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인가? 어떤 책 같습니까? 네.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죠. 네. 구약 성경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빨리 통독할 때 알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모세오경을 공부를 했는데 모세오경에 대해 생각을 갖고 이 여호수아를 바라본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책일까요?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뭐였죠? 땅. 그렇죠? 땅.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땅이었어요. 그렇죠? 또요? 땅의 분배. 그렇죠? 네. 또 약속. 그렇죠?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땅을 분별받게 되고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 네. 전쟁. 그렇죠? 땅. 아까 얘기했죠. 모압에서 언약을 할 때 아까 축복과 저주도 했죠.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순종할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너희는 그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미 이스라엘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조건들을 이미 제시하시고 그 프레임이 역사의 프레임이 벌써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도준형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저렇게 성막을 저렇게 보여주시고 저렇게 시청각 교육에 저렇게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했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 이미 미래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인간의 연약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첫 번째는 입성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처음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뭘 건너야 됐죠?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 개 다 강을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이 기적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마르게 되었죠. 두 번째로 정복, 그래서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즉 12장까지는 취하라, 여리고를 취하라, 정복하라, 취하라.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나누라. 그래서 땅의 분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래,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축약판으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되지 않는 이유는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언제 등장했죠? 성경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했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횡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지략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또 혹은 뭐 용감하고 용맹하고 이런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신약의 그 성경에서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자가 리더십이다. 그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2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만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신약의 그 언어로 아람어로 예수, 그 히브리어는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아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죠? God save.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복을 위한 준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말의 뜻은, 그죠? 율법이라는 말의 뜻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조항, 십계명에 나오는 조항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규정, 규칙, 법률 이런 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과거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과거의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율법 조항을 암기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네가 묵상함으로써 그것이 너의 리더십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탐꾼들이 이제 또 들어가죠. 그죠? 네,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보면 민수기에서는 보면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무서워서. 그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숨었을 때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한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이 주요 전략 요충지와 싸움을 하는 요령과 군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라합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마음이 녹았더라. 그걸 들었어요. 결국 뭐죠?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쟁의 개념은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죠. 여호수아 3장 4장에 보면. 근데 원래 겨우내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물을 기적적으로 마르게 하셨고 홍해의 기적과도 비견될 만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적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누가 발을 담궈야 했죠? 제사장들이 뭘 메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과 전투에 뭐가 등장합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취할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갈라질 때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죠?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언약을 증거하는 그 증거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땅으로 행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전수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뭘 누르죠? 이건가요? 자, 그 두 가지 예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 예식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죠? 할례를 행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가 멈췄어요? 만나가 멈춰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춰지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로 이제 그들이 먹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왜 그렇게 자세하게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가? 백성들이 그 풍요와 그 번영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율법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그죠?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가나안 땅 입성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준비와 이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 제사도 지켰고 길갈의 기념비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요단강이 걸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한 거죠. 그죠?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남자들이 며칠 동안 해롱해롱거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가나안이 힘을 합쳐서 공격만 했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모압 땅에서 그죠? 이 주변 민족들을 이제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이렇게 이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감히 공격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정벌하는 이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분열과 정복 전략이었습니다. 중앙을 먼저 선점하고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물리적으로 연합전선을 펼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중앙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을 가는 그러한 단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중앙전투도 보면 여리고, 아이, 베델 등이 주요 성을 공략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가끔 나중에 열왕기나 사무엘에도 보면은 내가 이 전쟁을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미 선견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네 손에 이미 주셨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승리하도록 예비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성이 규모가 여리고보다 훨씬 적었죠. 그래서 깔보고, 그죠? 결국은 군사를 얼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패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죄가 드러납니까?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은혜로 돌아가는 강조했고, 가나안 민족은 예배이며 영적인 헌신과 주님 앞에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전쟁이었다. 자, 남쪽 지역,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남쪽 지역에 대한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중앙 지역 전투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를 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멀리 온 민족처럼 해서 그들과 합치를 합니다. 근데 기브온이 굉장히 어때요? 규모가 있는 성이었어요. 남쪽 왕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규모가 있는 성이 이렇게 그냥 빠친하고 힘없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위태하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남쪽의 왕들이 하나 연합해서 이제 5왕들이, 아모리 5왕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이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우박을 내리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찌른 사람의 수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더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다를 멈추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그 무찌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시간을 연장하셨던 사건입니다. 자, 남쪽 지역 정벌이 끝나고 나서 북쪽 전투가 시작되죠. 하소랑 야민이 연합을 형성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들을 손에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여호와에게 명령한 대로 그 일을 이루었다. 11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일을 이루었다. 중요한 것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8절에 보면, 북쪽 전투 11장 18절에 보면 꽤 오랫동안 전투를 치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막 굉장히 속도감 있게 표현하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몇 년이 걸린 거죠. 꽤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싸움들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 보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영토를 쭉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12장에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홀리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사는 모든 생명을 다 멸절시켜라.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가나안 백성들은 굉장히 사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분노하시고 참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봐도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민족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이 하나님께서 이 헬렘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헬렘이라고 하는데 이 헬렘의 이 컨셉을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통해서도 항상 이 헬렘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제한적인 그러한 때에만 이것을 요구하셨다. 이것이 구약 신약의 전반적인 패턴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한번 성전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을 암세포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메스를 갖다 대서 그 암세포를 제거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보면 왜 그러면 그
암사포 제거하는 그 칼을 도려내는 사건이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메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납득이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죠? 더 이상 수술을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도려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것을 도려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 없나요? 그 많은 사람을 때려서 죽이라. 어린 아이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정치적인 폭력적인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다 세큘러 주들이 많아요. 그런 신론이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위험한 거죠. 그런데 무슬림들도 뭐가 있죠? 원리주의자들이 있고 기독교도 노던 아일랜드에 가면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다 원리주의자들이나 퍼네틱들이 다 있는 것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모든 종교마다 다 존재합니다. 꼭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리라는 이름을 앞에 두고 사실은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슬람권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있었던 십자군 원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원정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원정 안에서 그 십자군 원정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한 개념을 가지고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복하라 하잖아요.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라 하는데 이 정복이 얼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아닌가가 사실 큰 이슈가 돼요. 아까 말하신 것처럼 삼족을 멸해야지 그죠? 나중에 그 모든 영향력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뭔가를 남겨두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었는가? 완벽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13절에 보면은 그술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남아있는 안식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즉 일부 백성들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파별로 기업을 배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장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땅의 분배를 요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디를 요구했어요? 헤브론.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갈렙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죠.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내가 아직 나이가 있지만은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그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그죠? 특별히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땅을 반반 받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반.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죠? 땅의 분배를 받죠. 어떤 지파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이나 므낫세 반 지파라는 얘기는 므낫세 지파의 반을 요단강 동편에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왼쪽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 되는 지파 두 지파는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받은 것도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뭐가 있죠? 베냐민과 단 지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들 출신 중에 2명이 이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출신 사사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떤 사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자, 15장 63절에 보면 여부수족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16장 10절에 보면 게셀 족속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이러한 일부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종종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지 다시. 그리고 20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을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신명기에서 도피성을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48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줬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대신 요셉의 아들 둘, 그죠?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 중에서 누가 형이었죠? 므낫세가 형이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9장 가면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의 가족들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는 처음에 누구로 시작해서 갈렙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22장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이 미션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게 허락합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실은 원래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반은 사실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함께 이 미션을 같이 수행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전쟁에 동원이 됐죠. 그리고 그 미션을 마친 다음에 그 남자들이 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큰 재단을 이 두 지파 반이 세웁니다. 그죠? 통독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통독 안 한 분들은 굉장히 이런 얘기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오해를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즉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제단을 세운 거죠? 나중에 우리가 요단강 전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기업과 유업과 상관없는 족속이다라고 우리가 할까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족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단을 세웠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게 여겨서 전쟁을 피했죠.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부다비 섬내에 사는 사람과 무사파에 사는 사람과 마인드가 다를 수 있다. 림 아일랜드 사는 사람과 림 옆에 있는 조그만 섬에 사는 사람과 마인드가 다를 수 있다. 나도 끼어나가. 그래서 저쪽 사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이렇게 표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저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나중에 차별과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시사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23장과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이 나오죠. 첫 번째 연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남아있는 그 미션과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첫 번째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초반에 보면 이것이 완벽하게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무너지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통독을 안 하면, 그죠? 큐티만 하면 모르는데 이 통독을 하게 되면 이 연결성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에 가면 그것이 바로 그대로 어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연설 24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신할 것을 도전하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액자에다가 해서 붙여놓는 분들도 이거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겜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거행합니다. 자, 세겜 언약도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압 언약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4장에 보면 첫 번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역사적 소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법적 의식을 거행하고 해산되는 그런 절차로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랑 나랑 약속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미션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네? 성공이었죠. 그렇죠?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성공이었을까요? 네. 불안정한 성공이었다. Incomplete victory.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와 비극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 1장과 2장에 역사의 패턴이 나오죠. 그렇죠? 패턴이 나오는데 왜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 남겨진 족속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제도와 문화와 그 종교와 무역과 정치, 그들이 갖고 있는 철기 문화, 그죠? 그러한 병거 이런 것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 혼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기 전에 그들 가운데 압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히브리서의 말은 무엇일까요? 죄악의 뿌리를 완벽하게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벽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헬렘, 이 성전의 사실은 원리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면 분명히 누가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 27장에서 32장에 나오는 그 아까 신명기 역사의 그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는 채찍과 인생이라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공격을 당하십니다. 자, 사사기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빨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자, 사사는 누구인가? 그죠? 사사기의 제목은 사사라는 말은 judges. 그죠? judge는 뭐죠? 영어로? 재판관, 심판관,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이 사사는 단순히 이
법정에서 법률 문제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사사는 사실은 군대 지도자였어요. 군대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군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다스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시기에 사사가 나라도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사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본이 될 만한 뭐 드보라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는 구약 역사서 중에 한 권이고요.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명기적 역사라고도 분류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불완전한 정복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에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경고를 그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되풀이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구조를 보면 사사기는 불완전한 정복에 대해서 1장과 2장 초반부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3장 6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2장 6절에서 3장 6절을 머릿속에 딱 넣고, 그렇죠? 머릿속에 딱 넣고 사사기를 읽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사기에서의 이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패턴이 3장 7절부터 16장 32절까지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장에서 21장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아주 막 그 천인공노할, 요즘도 사실은 사실 듣기 힘든 토막살인 사건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막 한족을 멸족시키는,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타락해서 촉을 두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죠? 하여간에 엄청난, 그리고 제사장을 사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하는 이 타락의 그러한 타락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역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반복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계속 하향 곡선으로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마지막에 가서는 반복돼서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결국 사사기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역사하고 있어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윗 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전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우리를 군대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왕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조세도 걷게 될 것이고 너희를 군역으로 보낼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왕 때문에 훨씬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왕은 세금을 많이 걷지 말아야 되고 군역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고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죠? 그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방식이, 그죠?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도입 부분 보면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라는 말로 도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정복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냥 종종,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통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놓칠 수가 있는데 사사기 1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족속을 내버려두고 실패했는가를 사사기에서는 여과 없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의 씨앗은 뭐다? 가나안 정복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정복의 선봉에는 전 지파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다 지파가 했던 엄청난 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에도 가면 또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2장 6절에서 3장 6절에 보면 패턴이 발견된다고 했어요. 패턴, 그죠?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믿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했고 그들 민족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닥터기 오니까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죄,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그 단어, 어구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누구의 손에 몇 년 동안 넘기셨다. 그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는 사사 누구를 일으키사 누구누구로부터 구원하시더라, 구출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 중에 이제 메이저 사사가 있고 마이너 사사가 있는데요. 메이저 사사는 어떤 사사입니까?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사사의 사역이나 삶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사사가 6명이고, 그리고 전혀 그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이름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사사가 있죠. 그래서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출생 배경, 이 사람들의 어떤 성품, 이 사람들의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읽어보면 리더십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굉장히 배경이 안 좋았던 사람 있죠. 누구죠? 입다죠. 그 사람은 아주 안 좋죠. 자,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파 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 출신의 사사가 있다.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 출신의 사사는 뭐예요?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사사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죠? 출신 성분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여자였죠. 여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여기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 그죠? 자, 이 신은 풍요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인간의 풍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지배하고자 했던 종교가 가나안 종교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풍요와 다산과 날씨를 조절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날씨와 그리고 실제적인 내 삶의 풍요적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이 가나안 종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묵상할수록 현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현대 크리스천들의 어떤 신앙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가나안은 그때 당시에 건축, 예술, 문학, 무역, 정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에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따라하고자 했고 배우고자 했고 어떻게 보면 흠모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2장 3장에 보면 이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뭐가 됐다? 올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하고요. 사실은 뒷부분에 나오는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사기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묵상해보면서 읽어보면서 우리 현대 사회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여겨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하게 됩니다. 룻기는 제 설교로 대체를 하고